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영화 같은 걸 좀 보면 스승에게 무도르의 이제 고수에게 문화생들이 모여서 배우고, 그런데 이 스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고 스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문화생들이 그 무림에서 여러 일들을 해가며 그 무림의 가문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의 소재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근데 스승님이 그냥 가지 않으신 거죠. 스승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텐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숨겨놓고, 제자들은 그걸 찾아가면서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고, 야, 스승님이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미리 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스승님의 해안에 대해, 또 스승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영화류가 많이 영화의 이야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좀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 시작, 과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총망라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많은 제자들이 또 성경의 편지와 여러 이야기들을 적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때로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성경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도 소묵시록의 분위기, 마태복음 24장과 매우 유사한 내용, 분위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해방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고, 지금 온전하게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우리는 이 땅, 이 유대 땅에 다윗 왕권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온전한 나라를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세요. 21절은 또 이어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도통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항상 그 찬양이 생각나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매우 짙게 들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도 하늘나라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지금 귀신이 이 쫓겨나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에서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병자가 나아요. 또 하나, 귀신이요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현상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탈하고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었죠. 성경은 사탄에 대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요, 사탄이요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 7 귀신이 쫓아나가게 돼요.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라는 귀신이 집혀 있는데요, 그 군대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이 점점 위축되고 무너져 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뭐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사이에. 예수님은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이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2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급작스럽게 이 세상의 완성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 매우 적극적인 비유를 들어서 노아 얘기를 하세요. 26절 말씀 보실래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될까요? 27절 말씀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가 문이 닫히는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이 세상의 끝은 무슨 끝이야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도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이 소돔에서 나가니까 그 지체되고 기다렸던 그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것처럼 될 거라는 거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거죠. 쇼케이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신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그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전 로마까지, 세계의 역사가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유럽을 넘어 신대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 이 불모지와 같은 한반도 땅에,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지역에, 그리고 아직 그 복음이 미미한 지역을 향하여 선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 지역의 교회,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고대하며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34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휴거다, 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데,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가 그냥 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휙 사라지니까 막 이 버스가, 운전기사가 없어지니까 그냥 길거리에 콱 박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은 휴거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슉슉슉슉 해서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휴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기보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문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저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하나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매우 급작스럽게 맷돌을 갈다가 이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이단 사이비들의 그러한 교훈들이 있어요. 뭐 교훈이라는 것도 아니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이단. 저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뭔 자료를 막 보내요. 얼마 전에도 뭔가 이렇게 두껍게 와가지고 제가 봤더니요, 2027년인가요? 그때에 세계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 사람은 무슨 별자리를 연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별자리가 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날이 그때래요. 그래서 뭐 성경 구절 막 엄청나게 인용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이고 참 이분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 쪽에서 사역할 때 2015년도에 한반도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홍머식이 자기를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인지. 2015년 12월 며칠이었는데요. 그때 지금 그 한반도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요, 다른 데로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무 일도. 그런데 이민 가서 다른 나라 태국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집합하고 그쪽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다들 언론이 그냥 다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안 돌아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단 사이비의 미혹은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37절에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언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러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갑작스럽게 분명히 이 나라 때가 임하기도 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면서 인자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검, 시체죠. 그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것을 뜯어먹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인지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는 저는 감각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분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큰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요 오늘 당장 오셔도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아니다.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겠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있을 때, 아하,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길도 말씀해 주셨고, 종말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종말의 온전한 의미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참된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생애와 삶도 끝까지 스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 말세와 말세의 증거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